하나님께서 전국 학사 수양회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전국의 우리 학사 목자님들 330명이 모여서 이렇게 은혜로운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전에 가서 예배를 섬기게 되었는데 대전에도 이처럼 우리 귀한 목자님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광주에서 올라간 목자님들도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 역사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정다니엘 목자님이 제일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둘째 아들이 키가 180이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 다니엘 목자님 큰 키가 아닌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몰라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키우시고 동역자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고, 우리 남열구 목자님 자녀들도 다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충성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카고에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주일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기도하는데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선교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듣고 싶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노스이스턴에 코디네이터로 귀하게 쓰셨는데 이곳에 오게 돼서 같이 만나게 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인 2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와 피의 언약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많고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 심령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잘 행할 수 있는 시행세책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기초해서 언약을 삼기를 원하십니다. 약속, 맹세를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구원하셔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을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런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녀가 결혼하면 평생토록 한 몸이 되겠다고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정말 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고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셨고 이제는 영적인 신부로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황태자가 여종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 같은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죠. 더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피를 뿌려서 언약을 경고케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셨다 하는 의미의 표현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또 은혜의 언약이고 또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거룩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박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치시는 영적인 언약식을 우리와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언약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지도자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70 장로들 그리고 모세가 올라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모세만 올라오고 다른 지도자들은 중턱에서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함으로써 영적인 질서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모든 말씀과 윤리를 백성들에게 다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십계명 말씀과 규례의 말씀을 전달을 했겠죠. 그러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모범적인 백성으로 키우고자 하시니 우리가 이 귀한 십계명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죠. 여부가 있습니까? 다 준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쁘고 또 이 말씀을 이 응답을 듣는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 때문에 불화의 관계, 원수 관계였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관계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겠다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도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던 우리 자녀들과 또 양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목사님, 아버님,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오지고 기쁩니까? 우리 김종훈 형제가 자기 돈으로 이번 수양에 완전 등록을 해서 너무나 목사님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자발적으로 자기가 수양회를 참석하고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목사님들이 간까지는 아니는 손톱까지는 빼줄 정도로 이렇게 정말 너무나 귀하고 몇 년 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도 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셨는데 다른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만은 순종을 안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제는 언약을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해서 이것이 자자손손 다 기록되고 계승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제사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염소나 양이 아니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더구나 청년들을 보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모세와 출애굽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다가오는 세대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천대만대까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갖게 되는 한국에서 하는 세계선교 대회도 청년들을 많이 세우고자 합니다. 청년들을 무대에 많이 세울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서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도
10년 전에 현장 세계선교 대회 했을 때 우리가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광주팀들이 부채춤이었어요. 그리고 특성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많이 합시다. 네. 대인동 UBF 역사관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멋있죠. 네. 아주 오늘 아침 세계 UBF 뉴스에 전 세계에 다 뿌려졌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렇게 다 돌게 되었어요. 아마 2주 후에는 비전 캠프에 80명의 많은 우리 UBF 2세들도 여기 와서 UBF 정신을 이게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은 단지 우리 모임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역사관을 들으신 이다니엘 우리 전남대를 나오신 분이시죠. 예, 남산스타 스탠 목자임을 하셨고 방명록에 이렇게 쓰였어요. 성사한국 세계선교를 외치며 성경을 들고 캠퍼스를 다니며 기도하던 일들이 이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혼이고 역사는 생명입니다. UBF 역사관은 그 생명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후손들과 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멋있는 방명록이죠. 예. 역사는 생명이요 혼입니다. 이분은 학생 때부터 작가셨거든요. 그래서 UBF 역사는 혼이요 생명이다. 이곳에 와서 조상들의 그 생명과 혼을 느끼고 하나님의 계승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UBF를 세우시고 지난 64년 동안 한국의 캠퍼스와 또 전 세계 캠퍼스에 수많은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세계 선교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개척 세대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벌써 5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어지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귀한 역사에 청년 세대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은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무슨 대단한 세레모니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셨어요. 대개 무슨 행사를 하면은 망국기를 걸고 밴드가 나오고 음악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귀중한 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피를 뿌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거행하시면서 피를 뿌리셨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추하고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로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뜻은 원어로 카파르인데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가면 타져 죽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피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를 뿌리도록 하신 이유는 이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의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언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피를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는 생명을 잃게 된다. 목숨을 걸고 무슨 유혹이 있어도 무슨 핍박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인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언약? 아담 언약.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임의로 먹어도 좋다.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십계명 좀 복잡하지만 아담은 딱 한 줄 주셨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질서만 지키면 에덴의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상 아담이 불행하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들을 공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올라오셨어요. 이 시내산은 시뻘건 바위만 있는 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제2의 에덴과 같은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금, 보석,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곳은 더 이상 행복의 동산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시내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행복의 동산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노심초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키우시고 이삭과 야곱을 키우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마침내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영적인 결혼식 언약식을 거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언약에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도장을 찍을 때 피 색깔 빨간색을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피를 뿌려서 이제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복을 받는 백성이 되려무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모세가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쫙 낭독을 하자 백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도장 뜯는 심령으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3절에서도 고백을 했는데 여기 7절에서도 또 한 번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언약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며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는 피로써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변심하지 말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라는 의미로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하나님도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언약에 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언약이에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을 안고 간다.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도 스스로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피 언약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종 화려하고 감각적이고 부유한 우상을 보자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많이 나오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와서 내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바람 피우는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했습니다. 데려다 놓으면 또 바람 피우고 데려다 놓으면 또 밖에 나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다시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신부로 삼으시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호세아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게. 그렇게 과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어디 못 도망가게 할게. 제발 도망가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유혹에 약하고 사탄은 너무나 강교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최후의 방법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보배의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짐승은 아무리 그 숫자를 많이 잡고 피를 많이 뿌려도 짐승의 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피로써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무나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피로 사셨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영종도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영종도에서 떠오르는 햇살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하고 아내와 해변가를 가르며 산책을 할 때도 너무너무 감격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너무너무 즐겁고 아이가 깔깔깔 웃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또 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도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다 보는 것인데 누구나 그 정도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보고 여러분 깔깔깔 웃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내와 커피를 마시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나요? 커피 맛이 왜 이래? 막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이분이 왜 이러는가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너무 피를 많이 쏟고 돌아가셨어요. 그 산모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는 죽고 아이가 태어나게 한 거죠. 그 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분은 엄마가 피를 쏟고 희생을 해서 나를 세상에 낳게 했기 때문에 내가 햇살도 보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꽃도 보고 아내도 있는 것이고 자식도 있는 것이다. 엄마 희생이 없었으면 내가 세상에 어떻게 나왔겠는가.
매일매일의 일상이 감격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감격과 기쁨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매주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그렇게 감격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면 감격하고 감사합니까? 수양에 가서 참 기쁨을 받으면 이런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요? 수양이 왜 또 해?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습관의 기초에서 감사도 없이 감격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로써 나를 사셨어요. 과거에 죄의 노예였는데 정말 쓸모없는 자였는데 비참한 자였는데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 없었는데 피로써 나를 사신 것입니다. 피를 주시어 나를 사셔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나는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피가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전국 학생 수양회에서 한 학생 목자가 너무나 참 리얼한 소감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는 2세인데 말씀으로 정말 자랐습니다. 군대 가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군종병이 돼가지고 그 부대에 교회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열심히 전도해서 20명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 군종 목자였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학생에게도 친절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여학생에게도 친절하니까 이 여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자기도 이제 물론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자취방에 벌레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잡아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청년은 또 너무 착하기 때문에 막 달려갔습니다. 딱 달려가서 자취방에 들어가는 순간 그 여학생이 뒤로 문을 잠갔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 이거 안 되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형제는 파리 3마리만 빨리 잡고 뛰쳐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피가 지켜준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도 그 부모님은 그를 타지의 학교로 보내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부모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피가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이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쏟아지는 음란물, 도박, 마약, 게임, 사탄들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꽉 붙들어 매기 위해서 언약을 삼으신 거예요. 어떤 목자님은 외지에 출장 가면 반드시 가족 사진을 앞에 딱 놓고 결혼 반지를 계속 만지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죠.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 줄 알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내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노심초사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사탄의 밥이 될까 하시는 거예요. 피로써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시뻘건 피,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사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혹과 핍박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언약을 삼으셨다면
우리도 이 언약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재산은 생명 걸고 붙들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일생 동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청옥같이 파란, 청옥이 뭐죠? 파란 보석, 눈이 시리도록 파란 보석. 우리는 보석과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에덴의 영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다. 17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청옥같이 푸르고 구름같이 빽빽하고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으시니까 이런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이런 모습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언약을 맺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이런 영광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늘을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날 세상에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밌고 화려한 것들이 넘쳐나지만 금방 질려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영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볼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학생 수양회 때 우리 요나의 표적 메시지를 전한 권학산부의 변다니엘 목사님이 자기가 여름 수양에서 십자가 말씀을 듣고 체험한 것을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소식지에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림만 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병들었고 귀신 들린 저의 영혼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듯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잠시도 정신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3학년 때 여름수양에 참석해서 십자가 말씀을 듣는데 제 앞에 밝은 빛으로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나 소강 강사의 얼굴도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밝은 빛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품어져 나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소감으로써서 회개했습니다. 수양 이후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뜨거운 피가 제 가슴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속에 있던 죄가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 한 목숨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제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내면에 샘솟는 기쁨이 터져나와 큰 소리로 웃고 다녔습니다. 한 후배를 말하기를 다른 선배들은 얼굴이 담배로 찌드는 반면 제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나서 저를 따라와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와 감격은 우리도 다 체험했습니다. 이분이 글을 좀 잘 썼을 뿐이지 우리도 다 수양에서 예수님 만나면 새들이 나를 위해서 지저귀는 것 같고 꽃이 나를 위해서 웃고 있는 것 같고 현실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감격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 수양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피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 사건은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기념하라. Remember, remind. 결혼을 하면 결혼 기념을 기억하고 결혼 기념을 잊어먹으면 큰일 나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추억을 쌓고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주님과 나의 사랑의 언약, 피의 언약도 항상 기억하고 붙들고 더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로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수양에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호텔 뷔페에서 몇십만 원짜리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이번 수양에서도 이런 감격을 체험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양에 하면 양들이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천국을 체험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요.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을 새롭게 맺고 주님과 끊을 수 없는 십자가 언약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쁨이 충만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영광과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